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싫어, 제일 싫어. 어젯밤에 딸이 밥 먹는 자리에서 물어봐요. 아빠, 내일 설교 제목은 뭐야? 중1인데 설교 제목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목회자 딸이라 다르긴 다르죠? 싫어, 정말 싫어. 싫어, 제일 싫어.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했더니 아빠는 우리가 뭐 던지는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닌데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녀들이 거짓말, 남을 속일 때인데.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의 모든 행동을 다 용납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녀들이 거짓말을 할 때, 남을 속일 때 못 견뎌해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 따끔하게 혼을 내줘요. 부모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행동 가운데 싫은 것 있잖아요. 제일 싫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버럭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행동 무엇이에요? 여기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싫어, 정말 싫어,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 무엇이에요? 나를 버럭 화나게 하는 것, 그것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행동을 다 용납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품을 수는 없으셔요. 싫어, 정말 싫어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여질 만한지, 혹 그 행동들이 하나님이 싫어, 제일 싫어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싫어, 제일 싫어하는 것 무엇일까요? 중반절 스크린으로 안 따라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5절 중반절부터 바울이 거기서부터 읽을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대적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어요. 대적이라는 뜻은 저항하다, 맞서다 라는 뜻이 있어요. 비방하다라는 뜻은 훼손하다, 말로 욕을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둘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향해 유대인들은요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맞서고 있는 것이죠. 말로써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취한 태도입니다. 6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옷을 거기서부터 읽을 거예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갑자기 바울이 자신의 옷을 털어요. 이 행동 뭘까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너의 피가 너희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옷을 터는 행동,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10대 친구 중에 한 명이 핸드폰을 지금 열심히 잠깐 놓아주세요. 까먹었어요 또. 옷을 터는 행동,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함께 봐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했던 말씀인데요. 꼭 마지막에 이 말씀을 당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다시 한번,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사도 바울이 옷을 터는 행동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뒷요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한 복음, 나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들을 영접하지도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이전 끔찍하게 진노를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게 될 거야. 무서운 심판이 경고한 거죠.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감히 너희가 나의 복음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절하였느냐? 대적하고 비방하였느냐? 이제 너희에게 남는 것은 이전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심판보다 더 무거운 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18장까지 지금 공부해 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등장했었던 것은 10장 이후부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옷을 털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왔어요. 그 말씀을 듣던 어떤 대상들은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죽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 그들에게 돌 던졌던 자들에게 옷을 털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이들은요,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많은 매질을 가했어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옷을 털지 않았어요. 오늘 유독 말로 대적하고 말로 비방하는 유대인들은 돌을 던지지도 않았거든요. 바울에게 매질을 가해하기도, 그리고 깊은 옥에 쳐넣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옷을 털어버리고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미 돌을 던진 자들, 바울을 매질하고 깊은 옥에 가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비방한 거예요. 말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 이코르 돌을 던지거나 복음 전하는 자를 채찍질하거나 옥에 가두는 해를 가하는 일들 똑같아요. 그러므로 그들 앞에서 바울이 옷을 터는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그 행동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전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심판보다 무서운 심판만을 남겨두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당부했던 그 말씀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도 고수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의 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전 어떤 심판보다 무서운 심판을 가하겠다. 그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 마음을 고수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돌을 안 던졌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매질을 가하고 그리고 그들을 깊은 옥에
쳐넣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요? 아니요. 그런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 성경을 등한시하고 내 삶 속에 성경을 보는 삶을 점점 멀리 한다면 돌을 던지는 자들과 똑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깊은 옥에 가둔 자와 똑같이 대접하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대적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 누구든지 싫어, 제일 싫어, 정말 싫어 그러시거든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유독 당신의 말씀을 바른 태도를 갖지 않고 대하는 자를 이렇게도 싫어하는 걸까요? 칼빈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혹시 이제는 자막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칼빈 선생님의 말.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죄보다 말씀을 경멸하는 죄에 대해 더욱 분노하시는 이유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제책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 그것으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유일한 구제책,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가 가장 악하고 그런 죄를 가장 심하게 벌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박수를 치는 행동을 하겠어요? 왜 말씀 전하다가 울컥해서 여기서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는 일들이 있겠어요? 이유는 단 하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 다른 생각에 붙들려 있을까 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결과 하나님께 가장 최악의 벌을 받을까 봐 청교도분들이 이런 사상을 붙들고 왔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점에서 한 사람인 나 죽어가는 설교자로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 저도 죽어가고 여러분들도 죽어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다 그렇게 멸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칼빈 신학자의 말을 사도행전 14장은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책이에요. 유일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가장 엄중한 벌을 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 중에 큰 죄를 한번 생각해 보다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에요. 여러분, 간음은 결혼 제도 밖에서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은 거예요. 성추행, 성폭행, 그거 다 간음죄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법으로 그 죄는 심각하게 다룹니다. 성경 당시에도 그 죄를 심각하게 다루었어요. 간음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
그때 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됐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법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하는데 당신 예수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날카로운 뾰족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툭툭 땅에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소를 막론하고 군중 가운데 모였던 그들이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심각한 죄를 지었던 그 여인 단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요. 여인아, 이곳에 너를 정죄, 죄 있다 손가락질하고 꾸짖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렇지? 그러면서 뒤따라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 죄 있다 말하지 않노라. 하나님이 심각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지 않은 결과, 그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결과 그 심각한 죄가 용서된단 말입니다. 칼빈 선생님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일한 모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구제책,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거절하면 그것만큼 심각한 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심각한 죄를 안 지었다고요? 법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요? 아니요. 그런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내 바쁜 것에만 쫓겨서 내가 그런 일들에만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하나님 기억했다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법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가장 무서운 벌을 여러분에게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칼빈의 이 말을 한 번 더 음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인생을 허비한 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23장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편 좌우에도 강도들이 매달렸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한편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이 자리에서 구원해봐라. 보세요. 평생을 강도짓 하다가 헛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그의 죄를, 헛된 삶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대적하고 비방해버렸어요. 이 인생은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반대편 한 사람, 그는 이 반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가 어찌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와 나는 죄의 대가대로 십자가 형을 받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 그 말 끝에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그의 간청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평생을 강도짓하면서 헛되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그 시점 가운데 그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헛된 인생에서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헛된 인생을 돌이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등한히 해요? 그것을 경멸해요? 대적해요? 비방해요? 소홀히 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자를 가장 강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년을 헛되게 살아오셨습니까? 청년의 시간을 헛되게 살아오셨습니까? 작년의 시간들을 여전히 헛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말입니다.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삶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 인생들은 얼마든지 헛된 인생 가운데 돌이켜 의미 있고 알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썩 괜찮은 삶을 사셨습니까? 남들이 봐도 우러러 볼 만한 삶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모든 것, 그 업적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은 가장 심한 벌을 여러분을 향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재영 집사님 그리고 신선아 집사님의 아들 권용이가 작년에 처음 드럼 치는 날,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세요? 기억해요? 맞아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부모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걸요. 한 번도 드럼을 쳐보지 않았던 아들이 형들의 도움을 받아 스틱을 잡고 연습하고 연습하더니 처음 예배의 자리에서 드럼을 연주할 때 그 감격, 부모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날 건영이가 처음 드럼 치는 날 어떤 한 사람은 눈물에 눈물이 글썽거렸답니다. 그 부모 그날 오직 드럼 소리만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찬양 리더가 리더를 하는 소리는 아마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반주자가 다른 반주자들이 여러 피아노로 기타로 연주를 해도 그 소리는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오직 부모에는 드럼 소리만 들렸을 것 같아요. 혹여나 실수는 하지 않을까? 혹여나 예배를 방해하게 되는 일은 없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오직 아들의 드럼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차 오늘은 우리 종용이가 신디 옆에 있는 스트링을 반주를 했고, 우리 딸 유진이가 오늘 여기서 같이 싱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의진이가 일렉기타를 치고 나엘이가 베이스를 연주하고 우리 권영이가 드럼을 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찬양팀을 장악해버렸네요. 자, 저는 찬양팀을 10수년간 해온 사람이에요. 이미 듣는 귀가 있어요. 일렉기타 소리, 싱어 한 사람 한 사람 소리 예민해서 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소리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소리일까요? 아들의 일렉기타 소리. 그 소리가 다른 소리보다 상대적으로 커서요? 아니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딸의 싱어 소리가 우리 세영 선생님의 소리에 눌리게 된다고요? 우리 리더 자리의 소리에 눌리게 된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저에게는 딸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요. 왜 그렇지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성장했다고 쳐봐요. 갑자기 송가인, 이어라우 그러면서 유명해졌다고 쳐봐요. BTS, 방탄소년단이 되어서 유명해졌다고 쳐봐요. 싱어게인 최종 6인에 들었다고 쳐봐요. 이제 이들이 전국 무대를 돌아다니며 콘서트를 하게 되고 세계 무대를 향해 방방곳곳을 휘저으며 콘서트를 하게 된다고 쳐봐요. 여러분과 제가 그들의 부모예요. 더 큰 무대이니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그 실력 발휘 마음껏 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집중력이지요. 그러나 부모는 또 한 가지 집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녀의 인기도입니다. 누가 내 자녀의 노래에, 누가 내 자녀의 반주에 반응하는가? 누가 내 자녀의 팬이 되어서 그를
좋아해 주는가? 누가 내 자녀의 악성 댓글에 그런 일들로 내 자녀를 비방하는가? 그 인기도에 관심을 갖게 돼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영화배우 차태현 집사님, 그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물론 차태현 집사도 다녔죠. 이 부모님과 식사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식당에 가서 분명 이 일은 식당이 잘못해서 컴플레인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럴 때도 그 두 분은 함부로 식당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말이 실수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의 인기가 누가 될까봐, 손가락질 받게 될까봐, 그래서 입을 봉하게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일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어요. 그 일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았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차여차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 되었어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의 간청, 그 울먹이는 소리 얼마나 마음 아프게 들으셨을까요? 당장에 그 잔을 옮겨버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상실되어 버리거든요. 다음 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모든 피 한 방울마저 땅에 다 쏟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지막 절규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그래야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당신의 아들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그것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인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그거 못 견뎌 하셔요. 우리의 자녀들이 애쓴 것,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영적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이 죽어서 이룬 구원의 이 완성을 모든 인류가 경험하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 당신의 아들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많은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 이렇게 얇은 책으로, 이렇게 좋은 양질의 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든지 읽고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해요? 그런데 이것을 등한시해요? 그런 모습 우리 하나님 싫어, 제일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로 시기케 하십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니라 하고, 바울이 옷을 털고 그리고 그들을 뒤돌아 이방인에게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 비방했던 자들에게 돌이켜서 이방인에게로 가버리는 이 행동은 이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하려는 행동이에요. 신명기 32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로 연상을 하면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질투에다 시기를 같이 포함시키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네, 저기 나오네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인 거죠.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질투가 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기 나게 하는 일들을 당했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들로 하나님을 시기 나게 했어요. 하나님 그러자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 삼아 내 백성들이 시기 나게 하겠다. 질투 나게 하겠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중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그것으로 넘어진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돌이켜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은사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를 갖게 되어 결국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른 자세를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늘 시기 질투하던 대상이 저의 단짝 친구였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이 친구는 잘 나가요. 인정을 받아요. 예를 들어 고3 때 그 친구와 저는 대학을 안 가기로 포기하고 고구마 장사를 했네요. 그런데도 유독 이 친구는 머리가 비상해요. 저는 굉장히 빈틈이 많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을 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그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유독 이 친구만은 그 일터에서 인정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사실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하게 임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인정을 못 받고 칭찬을 못 받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 이 친구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반면 저는 미용을 했다가 작심삼일로 포기하고, 요리를 했다가 작심삼일로 포기하고, 열쇠를 했다가 작심삼일로 포기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수련회에 같이 참여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 우리와 정이 들었는지 기도를 해주시겠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은 자리에 한 1m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는데 드디어 제 차례, 그리고 단짝 친구가 옆에. 저에게 목사님이 오시더니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축복을 해주는 둥 마는 둥 쑥 지나쳐버려요.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친구에게 가서는 제가 귀에 다 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 너무 배 아프더라고요. 너무 시기 질투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이 친구와 나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는 걸까? 고민하다 답을 찾았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친구와 제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 친구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 친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바라요. 그러나 저는요, 형편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시기를 다 하게 되고, 질투를 다 하게 된 뒤부터 성경 말씀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오늘도 사역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저를 하나님 만나게 했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친구와 지금 저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기능적인 면만 비교해 보면 그 친구는 평신도, 저는 목회자. 누가 더 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지 않은 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옆에 시기 질투나는 대상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시기 질투하는 대상들을 두어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곁에 시기 질투하는 대상을 두셨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단, 그 대상은 여러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예요. 그 대상은 여러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은 조건 같은데 그들이 누리는 행복을 못 누려요.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못 누려요. 그들이 누리는 영적 쾌감을 못 누려요. 그 대상을 여러분 주변에 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대상으로 많은 시기 질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청종하시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부림쳐서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록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삶을 완전하게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싫어, 제일 싫어, 정말 싫어했던 여러분과 저를 향해 좋아, 제일 좋아, 정말 좋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